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로 끝절까지 오늘 교독하고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 구약성경 917페이지 잠언 8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결과 은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올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을 말하는 악을 온즉 그 가운데 옳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나를 받지 말고 나의 행위를 얻으며 전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저절을 삼으며 지식과 인식을 찾아오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저상과 경외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주동관들이 다스리리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롭기를 영하며 정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이르시기 전에 나라를 하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알았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에라. 산이 세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뿌리 병력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잠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입맞춰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분기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의 펼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어둡고 어려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 잠깐 리바이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는데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환경, 즉 가나안 땅, 광야 땅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광야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켜 행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유혹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의 축복은 천국이라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는 결코 잃어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를로 하여금 선지자와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선민이라.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남보다 모자랄수록 어리석을수록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면은 미련하고 천하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을 그들을 패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요, 이 세상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에서도 부르지만은 성도들을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출발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시작을 못하고 맡기지 못하다니까 우리가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고 나면 구름기둥 들기둥 같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이사야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봇 나의 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봇이라는 건 흉화물이 없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봇이거든요. 친구가 친구 같으면 목숨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는 변호인, 어떤 중재자 이런 뜻도 되고 가장 중요한 이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단어는 가장 가까이서 부르는 자예요. 가장 가까이 내 영혼 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 생각도 못한 일들이 항상 생겨요. 그러나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8장에 보면 이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길가에 높은 곳 네거리에서 서고 성문 곁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대끼로 서서히 어리석은 자, 여기는 미련한 자가 동격이고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명철은 한문인데 뜻이 뭐냐면 밝으면 밝을 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빛이 무엇이세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환경 속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안에 밝은 생명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지혜의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어둡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생명빛으로 밝아질 때에 그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선한 것은 정직한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말하는 말들 중에 보면은 저도 목사지만 혼자 이렇게 지나간 말을 생각해 보면 입이 부끄러울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입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한 말로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내가 한 말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습니다. 그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의 언어, 남을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행복한 언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파괴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직한 말, 선한 말, 축복의 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대로 됩니까? 내 기도대로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 감사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내 입을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도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누구에게 돈을 좀 도와줘요. 그런데 꿔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 것을 주는 것처럼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내가 되지도 않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면 다 의롭겠죠.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하는 것이 없나니 삐뚤어진 말, 비꼬는 말 그런 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하고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금보다 지식을 하더라. 정금은 순금을 얘기합니다. 20학기의 순금보다도 지식이 더 중요하다. 민생에 주신 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여기서 지혜는 의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건 지혜는 어떤 사람 속에 머무느냐 명철한 마음에 거한 줄 믿습니다. 한번 다른 곳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 속에 거한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것, 마음이 밝은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우리 심령이 깨끗하면은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우리 속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58장에 보면은 지혜는 명철이에요. 지혜는 명철한 마음의 환경 속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다. 이따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대한 설명은 말씀 끝나고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 참 지혜가 거하려면 성경에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세 군데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한 그 일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은 자도 살리고 웃는 병자도 낫게 하고 눈먼 소경도 눈을 띄우고 가지가지 그런 일들은 상세례로 없던 일들을 예수님이 와서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옳다, 의인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즉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딱 대조하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거듭난 자의 중생한 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뭘 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셔서 우리에게 첫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이제는 그분은 첫째 뭐가 돼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 병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돼요. 왜 되느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끙끙 앓고 잠도 못 자고 수십 년을 가득하게 살아야 본 적 있어요. 맡길 건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되셨어요. 이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요, 창조적인 지혜요, 창의적인 지혜요. 이런 지혜를 얻으면 우리 학생들은 아마 세계에서 탑이 되는 그런 학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혜가 임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지혜를 구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실 뿐이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자식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그래. 근데 그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줄까 안 줄까 의심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자식이건 주소온 자식이거나 뭐 문제가 있는 자식이에요. 내 부모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는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요. 저기 스피커 좀 열어줘요. 내 하나님은 내 모든 처비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지역에 뛰어나 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요. 맡기면 육의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청구할 때 육의 부모가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줄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믿고 간 하나님이 우리는 받은 바요.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을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 들으시고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다. 딱 그런 믿음이 오면요. 그건 받은 거예요. 그거. 받은 건데 그게 효력이 발생할 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염려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하나님은 명철한 마음, 신령이 청결한 그곳에 거하시고 또한 지식과 근실을 찾았나니 지혜를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실은 뭡니까? 자기의 행동을 삼갈 근자, 몸신자예요. 이거 다른 말하면 신중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죄짓지 않게 하나님 안에 바로 살려고 하고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의 하나님은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싫어하신다.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이신 예수 내 안에 오셨으면 나도 이걸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면 떠나야 되겠죠. 거기서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모략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모략은 좀 안 좋은 의미인데 이것은 참된 그런 지혜를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계략이 있어야 되죠.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 유비를 보필했던 광통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왕들은 모사들이 있어요. 그런 모사들이. 그 지혜로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힘 갖고 이 세상을 싸우는 자는 거기서 온 자예요. 지혜로 싸우는 자.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혜는 그런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으며 지혜 속에 하나님의 참 말씀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가 없으면 왕노릇도 못해요. 이 판검사들이요 재판을 때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을 시킵니다. 이런 증거가 없어도 말로 해가지고 이런 지혜요. 바로 이런 지도자나 어떤 판검사나 치리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그러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중개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판결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 재판할 때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어느 날 두 창녀가 애를 각각 갖고 있는데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어버렸는데 한 창녀가 지 자식은 저쪽으로 집어던져놓고 너의 자식을 끌어안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거라 보니까 그것이 해결할 수 없어서 솔로몬한테 찾아갔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둘로 반쪽을 내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식 둘 다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다 알아요. 사실상 그 반을 쪼개서 나눠주라고 했더니 진짜 엄마가 포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진짜 사람을 잘라서 반씩 나눠주려고 했겠어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 회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너게 줄 것이고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잘 지혜롭게 하면요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달라고 하다가 안 주는 사람이 있고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를 저의 입술의 지혜로 기도할 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의도하는 사람도 있어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면은 그런 지혜로운 입술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에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참 지혜는 부귀가 없습니다. 참 지혜는 부귀가 없어요.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내 열매는 지혜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옵니다. 지혜로 얻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만 있으면 세상에서 절대 잘 살 수 있고 머리가 될 줄은 꼴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지혜가 뭐냐? 악한 걸 싫어하는 거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정의로운 길로 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곳간에 채우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아프고 맨날 못 살고 그냥 교도소나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겠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자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권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즉 창조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걸 보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속에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있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고 세상의 모든 것, 산과 이런 것들이 땅도 지워지기 전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28절에 그가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생물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신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지혜다. 날마다 그가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고 사람이 거처할 땅을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어 창조한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하셨다. 아이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는 줄 믿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지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는 자.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즉 성령은 생명의 주고 생명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의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내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죠.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지혜에 있어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오면은 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도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왜 그러냐? 내 속에 계신 지혜의 영이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믿느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움이 없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이 지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신령이 청결하고 명철해야 돼요. 마음이 밝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어두면은 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는 지혜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거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시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잊었는데 10절에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지식과 권세를 찾았나니 해석을 했는데 지혜는 명철한 가운데 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지식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삼가하고 산다며 삼가하고 살아요. 명철은 어떤 것이냐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뜻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분별하는 능력. 뭘 분별을 하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밝으면 그냥 해결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분별을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금방 분별이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건 내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어떤 염려 걱정이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은 항상 교회들에게 가십니다. 말씀하셔요. 오늘 길거리에서도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약한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깨끗해야 됩니다.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 아까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의 마음에 생명빛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 여기 보면 거기 보시면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 2개가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재판을 하면은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분별케 하셔요. 안 되면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조건은 명철이에요. 명철한 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명철은 현재 있는지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 명철이 주어진다. 내 마음에 악한 것, 어둠의 것이 지배할지 못하도록 그랬다면 회개하면 명철이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명철한 그런 분석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은 어떤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습득하는 것이고 이건 과거의 영역. 이미 내가 과거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절제치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동격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과 순종도 동격이에요. 내 마음이 거룩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이 항상 거룩해서 명철을 이루고 지혜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발명할 수도 있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임하면요 세상에서 어떤 지혜 하나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지혜를 얻으면 돼요.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가 임하면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런 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제 음성을 들으면 모든 사건에 아무리 얽히고 설켜서도 답은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지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 참지식 속에서 다른 지식도 쌓여가야 되지. 이 지식 없이 살면 잘못된 이상한 것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이것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명철함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과 대응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지혜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청결케 할 때, 명철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축복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내가 사는 이 환경 속에 내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요 아버지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죄인한데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혼에 갈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맡겨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의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사람의 성도의 삶을 윤택하고 하나님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며 나는 부족하여 나갈 수 없사오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지혜로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적 불의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어떤 남녀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주시라 사오니 하나님 아들의 복과 땅의 복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쓰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영에 손잡히지 않냐고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지혜의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해가 되지 않냐고 복이 되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놀라운 창조와 창의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성경 66권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유업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리며 지혜로운 자가 되며 세상을 이기는 승자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전적불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